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어린이 또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좀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늘 항상 장래 희망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써서 적어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때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희 장래 희망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써서 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책장에 외할아버지가 항상 책을 읽으셨고 말씀을 읽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 책장에서 어느 책이 하나 좀 재미있게 보여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공포소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굶기고 찢어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 목사 못하겠다. 나 이거 목사하면 안 되겠는데 나는 이런 용기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총으로 쏴서 죽인다면 무서워도 순간이니까 그냥 바로 죽을 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막 못 위에를 걷고 막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고통을 주면 내가 과연 이걸 그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너무 연약해 보여서 쉽게 포기할 것 같던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력이나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 그 말이 제게는 참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지금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만약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담대하게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겪어야 할 당장의 손해와 불편함, 그 고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용기의 부재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비겁함입니다. 용기가 없어 믿음대로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희생유행의 요구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 바로 비겁함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을 본 이웃들의 반응,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와 닮아 있는가?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평생을 어떠한 아픔, 고통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 그 문제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았다. 여러분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확인했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진짜 누가 고쳐줬어? 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 거야? 함께 기뻐하고 당연히 그 기적을 베푼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감사를 표하든 나도 좀 그렇게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든 우리는 그분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13절을 보면요. 13절 말씀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을까? 그 기적이 그 눈을 뜬 그 기적을 목도한 그들에게 그 기적은 놀랍고 기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럼 아니요. 그럼 분명히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 역시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들이 기뻐할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다면 무언가 그 기쁨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 기쁨을 상쇄할 만큼 그 강한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제가 어린 때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요 제 어깨만큼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그래서 이렇게 졸업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올라온 제가 그 사람 아이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등치도 크지 키도 크지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딱 갔는데 어떤 형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그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짱이라며 이러면서 저 짱 아니라고. 그 정도로 제가 좀 등치가 크고 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의의 사도였어요. 애들을 괴롭힌다 그럼 제가 가서 얘기했죠. 야, 너 그러지 마. 그럼 이제 애들이 그냥 그렇게 안 내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역전이 되고 아이들을 위로 올라보게 되고 근데 제 마음속엔 그 정의의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야 저희 때도 싸우긴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싸워도 그냥 둘이 싸우든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든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멍들던 이 정도였지만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막 책상이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패거리도 만들어지고 어떤 친구가 좀 괴롭힘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 정의감이 저러면 안 되는데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내가 여기서 끼면 내가 여기서 나서면 나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선뜻 내가 너 그러면 안 돼. 야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선뜻 하지 못하겠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SNS 이런 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놀리건 누군가를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요. 마음이 한편으로 불편한데 괜히 내가 이 상황에서 나서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나도 저 사람들한테 찍힐까 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게 되죠. 뭐 아이들만이겠습니까? 청년들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분명히 부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도 괜히 나섰다가 나도한테도 그런 불똥이 튀고 나도 손해를 볼까 봐 우리도 모른 척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전에 혹은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을 덮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그들 안에 그 기쁨을 덮어버릴 그러한 더 강하게 작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것이 무엇인가였는가 하면 바로 불안, 두려움, 즉 자신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분,
즉 예수님께 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덮쳐왔던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괜찮은 걸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 이 일들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그들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내가 입을 손해에 대한 그러한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 거죠. 만약 그들이 이 기쁨을 인정했다면, 그 기쁨을 인정하려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에겐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 4절 5절 그리고 42장 6절과 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가 바로 하실 일,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 고백이 단순한 입으로만 끝나는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건드려요.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찌르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이 사람의 기적을 보며 놀랍기도 하고 박수도 옆에서 치고 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내 삶으로 바꾸는 자리까지는 그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 체면과 여전히 내 전통 안에서 사는 것, 그 삶이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기쁨을 인정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괜히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삶이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증인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기보다는 무엇으로 남습니까? 구경꾼으로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입니까? 아니면 좋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박수 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웃들과 같은 구경꾼입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 달려갔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즉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하필 뭡니까?
안식일이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을 어기는, 안식일을 깨는 메시아를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뜬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기쁨도 그 회복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붙든 건 진실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기들의 경험과 전통과 전제였습니다. 그들이 붙든 전제는 이것이었죠. 안식일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면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죠. 답정너.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지금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춰서 아니면 뭐 동맥이 터져서 이거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을 일이다 라고 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먼 자였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야, 오늘 고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내일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게 훨씬 더 깔끔했겠죠. 급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왜냐? 그들 가운데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규정과 형식에 가두는 날이 아니라 묶인 자, 죄로 인해 묶여있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 그 의미, 그 정신에 가장 맞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저 자신들의 원칙을 붙잡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갇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점점 더 무서워져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자리였어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 권력이 거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입을 막는 선택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집단들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진실보다는 내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마음들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제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프게 저를 찌르는 것이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요, 절대로 내가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그게 하와였잖아요. 저 사람도 반드시 하지 못하는 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신문에 가까웠죠. 세 가지를 묻어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여러분, 부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다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죠. 왜? 그들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은요,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22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쫓길까 봐. 유대교회 회당에서 내쫓기로 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출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뭐냐? 너 이제부터 우리 모임에 오면 안 돼. 니네 넷이 친하잖아. 그치? 얘들아? 딱 이러는 거야. 야, 너 오늘부터 우리랑 놀지 마.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넌 우리 편 아니다. 라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죽는 가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따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친구들 사이에 SNS 언팔을 합니다. 친구, 삭제. 쟤를 빼놓고 카톡방을 만들고. 어른들로 말하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두려움이죠. 군대 갔을 때 저희 때는 이제 뭐 때리는 것도 좀 있었고 이랬는데요. 군대에서 제일 심한 저기가 뭐냐?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밥을 먹든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본 척, 안 본 척, 그냥 안 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출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사형 선고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 여러분, 이 부모는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 부모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 자책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을 것이고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 때문에 결국 그를 구걸로 내몰라야 했을 때에도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가슴은 평생 못 박힌 채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겐 여전히 아이였을 거예요. 그 아이가 눈을 떠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이게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얼굴을 만지며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부모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예수라면, 예수? 그 예수?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혈안이 된 그 사람? 그와 관련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그 사람? 여러분, 부모는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들의 감격을 끝까지 동참해주고 지켜주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 다 컸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상 이런 말이죠.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야. 너는 너가 책임져라. 우리는 너를 보호해줄 용기가 없어. 그 부모는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아들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감사와 증언에 책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생존이 걸려 있겠죠. 그럼 누가 이 부모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저렸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부모의 반응 속에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웃들처럼 구경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더더욱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위험 앞에서, 손해와 불편 앞에서 저는 너무 자주 이 부모처럼 비겁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 두려움이 사랑을 이겨버린,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은 오늘 저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야, 희망이 없는 존재야, 비겁한 놈들이야, 이거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일까? 여러분, 아닐 거예요. 너희는 비겁하니 너희는 끝이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좌절을 주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용기를 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그 말씀 위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위로가 제게 와도 저는 똑같이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그 앞에 서면, 그 상황 속에 서면 나는 과연 가능할까? 분명히 또 좌절하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두려워 말고 더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고 또 자책할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손을 잡고 좌절이 아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데려가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 그 마지막 책의 문장에서 제가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서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패배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들은 손해봄을 꺼려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오히려 그 진실을, 그를 위협했고 그를 사랑한 부모조차도 두려움 앞에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넘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폭로하시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폭로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저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반응, 위험을 계산하며 적당한 거리, 안전한 거리를 두는 극영꾼으로 남고 싶은 마음,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진실을 외면하는 불신앙, 본질보다는 기준을 고집하는 내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반응, 사랑하지만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는 비겁함. 여러분, 우리는 셋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때로는 이웃처럼,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작은 불편 앞에, 또 작은 손해 앞에, 작은 시선 앞에서 자꾸 물러서는 제 비겁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 믿음대로 살기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자녀 앞에서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친구를 왕따시키려고 할 때 마음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말하기 겁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눈치가 보일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교회와 목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사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VIP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용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강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겁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